저는 이 시간 물동이를 버려두고 간 여인, 물동이를 버려두고 간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삶이 놀랍게 변화된 한 여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는 그 사실만 보아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물을 기르기 위해서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에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을까요? 갑자기 무슨 급한 일이 생겨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간 것일까요? 아니면 동네에 무슨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간 것일까요? 그런 이유가 아니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간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좋았어, 너무 기뻐서 자기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동네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얼마나 좋았으면 물을 기르기 위해서 물동이 가지고 우물가에 왔는데 근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을까요? 이왕 우물가에까지 왔는데 온 김에 물동이에 물을 채워서 물을 집에 갖다 놓고 그 다음 가서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여인은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물동이를 그냥 버려두고 간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에 일어난 이 변화를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도전받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마음에 상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많은지 안 많은지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저희 어머니가 늘 앉으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시집살이 힘들겠다 하는 거, 그걸 늘 이야기하는데 시집살이 하면서 참 고생한 이야기,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할머니죠, 할머니가 한 이야기를 계속 하길래 제가 엄마 이제 그 이야기 좀 그만하시라고, 그 이야기 좀 그만하시라고, 이제 다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나중에 제가 보니까 아이고 참 엄마 마음에 그게 그 상처가 그 치유가 안 돼서, 상처가 회복이 안 돼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 제가 엄마 마음을 좀 위로해드리고 이랬어야 되는데 자꾸 이야기하니까 엄마 이제 좀 그만 이야기하시라고 했던 그게 세월 지나고 나니까 너무 후회되고 이게 참 아들이 이게 엄마인데 좀 그냥 들어드릴 걸, 엄마가 아직 마음에 참 그게 응어리진 게 그게 참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게 풀리지 않으니까 이야기 다른 데 할 때는 없고 아들에게 시집살이 참 힘들게 했던 그 이야기를 한 것인데 제가 너무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후회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마음에는 어떤 상처가 있었을까요? 이 여인에게는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받은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 있었던 그 상처는 이 4장에 나오는 그녀가 하는 그 말을 들어보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 만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하는 반응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고 하느냐고 이렇게 이제 따지듯이 대들듯이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했던 그 이유를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상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무시했다고, 아주 멸시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고 또 무시하고 또 멸시했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이 하나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세월이 지나가는 가운데 두 나라가 다 이웃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둘 다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근데 망했는데 또 이 세월이 지나서 두 나라가 각각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아수르로 잡혀갔던 사람도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서 4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망했던 이유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이렇게 망했다고 그렇게 이제 깨닫고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유다에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한다는 그 소식을 이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듣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서 우리도 성전 건축하는 데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다, 힘을 보태야 되겠다 해서 그들이 와서 우리도 성전 건축하는 거 같이 돕겠다고, 우리도 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우리도 성전 건축하는 일에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그 성전 건축하는데 돕겠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건축할 테니까 너희들은 이 건축하는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먼 거리를 와서 자기들도 하나님 섬기는데 성전 건축하는 일에 자기들도 돕겠다고 했는데 너희는 상관없다고, 너희는 성전 건축하는데 신경 쓰지 말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근데 마음이 상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이후로부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방해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기분이 상해서 방해를 하고, 또 방해를 하니까 유다 사람들은 유다 사람대로 저것들이 왜 우리를 방해하냐 이래가지고 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도 사실은 나라가 나뉘어졌으니까 이게 적대 관계가 될 수 있었지만, 그런데 이 성전 건축하는 일로 인하여서 서로 마음이 상하면서 서로 더 이제 적대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는 서로 감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혼혈 정책을 폈습니다. 이 혼혈 정책이라는 것은 서로 이제 결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아수르 사람들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정복했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서로 이제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국제 결혼을 이제 시키는 거죠. 그렇게 결혼을 시켰던 이유는 이제 하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섞여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이 혼혈 정책을 통해 가지고 정복한 그 나라의 어떤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옛날 조선으로 있을 때에 그때 이제 일본이 우리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바로 이와 같은 정책을 폈습니다.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름도 일본식으로 이름을 다 개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어떤 민족 정신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나라의 말을 쓰지 않고 그 나라의 이름을 쓰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 나라의 어떤 민족 정신을 이제 없애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남유다를 정복했던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유다를 정복한 다음에 그들이 통치를 하는데 아수르와 같은 그런 정책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로로 잡혀온 그런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결혼하도록,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던 그 신을 계속 그냥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북이스라엘도 이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바벨론에 갔던 사람들도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둘 다 사실은 나라가 망했고 둘 다 남의 지배 아래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 남쪽에 있었던 남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은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혼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면서 이제 아수르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 자손들이 피가 섞이게 되는 거죠. 피가 섞이게 되고 이렇게 됐으니까 신앙도 그들이 변절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아수르 사람과 결혼을 하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키고 왔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살아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아주 무시했던 것입니다. 마치 이방인처럼 그렇게 취급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유대인들로부터 그런 무시를 받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멸시를 당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미국에 와서 참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인종차별을 당했냐고 이래 물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영어를 못하니까, 이게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는 데서 제대로 어떤 대우를 받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받는 그런 불이익이었지 그게 인종차별이라고는 느끼지 않는데 본인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영어 못한다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에이시안이라고 무시당하고 하는 그런 경험이 때로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할 때에, 누군가로부터 멸시를 당할 때에 마음에 받는 그 상처는 사실은 엄청납니다. 이 여인은 그런 무시를 한두 번 받은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 유대인들로부터 사마리아인이라고 무시를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말투가 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여러분, 낯선 사람이 그것도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서 물 좀 달라고 하는데 그 그냥 물 한 바가지 퍼가지고 그냥 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말이 부드럽게 나가질 않는 거예요. 혹시 때로는 이게 저 사람이 나인데 말을 거칠게 한다, 나인데 말을 참 기분 나쁘게 한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저 사람이 참 마음에 상처가 있구나. 어쩌면 그 상처가 내가 준 상처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참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으니까 저렇게 말하구나 생각하고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이제 좀 그만하시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부드럽게 좀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있는데 그 또 다른 상처는 결혼의 실패로 인해 받은 마음의 상처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6번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말은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번 이혼을 해도 마음에 많은 아픔과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5번이나 이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결혼하면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결혼한다고 다 가슴 설레고 막 너무 기대가 차고 이렇게 행복하게 결혼한 게 아니거든요. 결혼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연애할 때는 괜찮았는데 결혼하는 그 상황에서 양 집안의 혼수 문제나 뭐 이런저런 문제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하고 이혼을 했으니까 이 참 얼마나 참 많은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한 것은 5번째 이혼을 했는데, 근데 지금 홀로 되고 나니까 혼자 먹고 살 능력이 없는 거예요. 혼자 먹고 살 능력만 되면
이제는 남자 신경 쓰지 않고 혼자 살면 되겠는데 혼자 먹고 살 능력이 안 되니까 또 다른 남자에게 기대어서 살아야 된다는 이 사실이 더 가슴 아픈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은 또 다른 마음의 상처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지금 남편 5이나 있었던 이 사실도 가슴 아픈데, 그런데 5번 이혼하고 6번째 다른 남자와 이렇게 동거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에 정상적인 여자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에 마치 창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투로 말을 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도 처음 결혼할 때는 많은 기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려운 형편 가정에서 자랐다면 그래도 결혼해서 참 능력 있는 남편 만나면, 좋은 남편 만나면 내 인생이, 내 팔자가 바뀔 거라고 이렇게 아마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이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번째 결혼할 때는 좀 더 신경 쓰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는 결혼할 때 정말 좋은 남자 만날 길을 기대하면서, 어쩌면 처음과는 조건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남자 만났으면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번째에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4번째, 5번째까지의 이 결혼이 다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한 번 결혼하고 이혼해도 마음에 엄청난 상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남자에 대해서 그런 기대가 사라지게 됩니다. 아마 이 여인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아마 이 여인이 사람들 만나서 남자 이야기하면 그때마다 아마 이 여인이 이런 말 했을 것 같아요. 그놈이 그놈이라고. 아마 이 여인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없어졌을 거예요. 남자뿐만 아니라 동네 여자들도 자기만 나타나면 웅성웅성거리고 귓속말로 하는 것이, 어떤 사람 드러내놓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 기분 나쁘고 너무 자존심 상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마 스스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닫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만 해도 물을 길러 갈 때에는 햇볕이 낮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정오에 가지 않고 아침과 저녁 시간에 물을 길러 갔었는데, 이 여인은 사람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을 일부러 선택해서 물을 길러 갔습니다. 정오에 아무도 사람이 오지 않는 그 시간에 갔는데, 근데 그 시간에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오셨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말로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로 말을 시작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했습니다.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생수는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이 구원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내게도 좀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 없다고 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이 물으니까 그냥 남편 없다고 하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남편 5이 있었던 것과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가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과거와 그리고 또한 현재를 다 알고 계신 그 예수님을 대하면서
자인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여인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그 장소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주전 400년경에 그리심산에서 이제 성전을 하나 지었습니다. 남유다의 성전 짓는 데에 자기들이 돕겠다고 하니까, 당신들 오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남쪽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주전 120년경에 자기들끼리 성전 지어가지고 있는 그 그리심산에 있는 그 성전을 가서 또 부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이 상황의 때는 이제 그리심산에 성전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그런데 지금 예배드릴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 장소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배드리는 것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님께 예배할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시면 그때에는 그런 예배가 가능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라고,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 여인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 앞에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이분이 그토록 참 사모하면서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서 예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마시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고서 너무 좋아서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에 한 번은 저희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강은덕 목사님, 그 교회 이제 창립 기념 주간에 그때 한번 갔었는데요. 거기 가서 그 주일날 처음 이제 전도해서 왔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그 자매가 날 보더니 너무 막 반갑다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반갑다고. TV에서 보던 그분을 만나가지고 막 너무 반갑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반가운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닐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 믿고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기 가슴에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마음의 상처,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실망, 그런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 모든 죄 문제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다 해결된 거예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을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 기쁜 소식, 이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물가에 물을 길러 물동이 들고 왔는데, 근데 물기를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에 이 여인의 표정이 어떤 표정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사람 만나기 싫어서 사람 피해 다녔던 사람이에요. 사람 없는 시간 골라서 다녔던, 어쩌면 혹시 마을에 가다가 사람 부딪히면 고개 숙이고 지나가고 얼굴 돌리고 지나가고 이랬던 여인인데, 그런데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그러니까 내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이렇게 말할 때에 아마 그 표정은 어쩌면 지금까지 동네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너무나 환하고 너무나 밝은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전에는 사람 만나기 싫어서 사람들 피해 다녔는데, 전에는 자신의 과거를 밝히기 싫어서 숨기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의 과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사모님은 어릴 적에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성폭행 당한 그걸 누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다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살할 생각도 했고,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했는데, 근데 예수 안에서 주님의 그 치유하심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이제 오픈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피해 입었던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성폭행 당한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님 만나서 위로받고, 그 사모님 만나서 새롭게 치유함을 받고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도 바로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었던 이런 변화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들었던 수가성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동네에 가서 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에 행한 모든 일을 알고 계신 분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동네 우물가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그곳에 한번 빨리 가보십시오.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도 한번 만나보세요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말하는 그 표정, 이 여인이 말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전에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하는 거 싫어했었고 과거 숨기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자신의 과거를 오픈하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나는 물동이도 버려두고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 소식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의 어떤 변화된 그 삶을 혼자 간직하지 않고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이 가서 외치고 전했던 거예요. 그렇게 전했더니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여인이 자기가 예수 만나고 나서 이걸 전했더니 동네에 있던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가 예수님 만났던 그 사실을 전할 때에 예수님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전하는 방법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행한 모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혼 5번 했다가 실패했던 그 이야기예요. 내가 과거에 결혼 5번 했던, 그래서 이혼 5번 당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정식으로 결혼식도 해주지 않는 그런 남자와 지금 동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실을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들은 사실 일반적으로 다들 감추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을 오픈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 이야기 하기 싫어서, 이 이야기 때문에 자기를 보는 그런 시선이 싫어서 정오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 기르러 갔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는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그 과거의 일 때문에 양심의 가책, 죄책감, 그리고 수치, 부끄러움 이런 것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다녔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고, 내가 이혼 5번 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실을 내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는데 다 알고 계신 분을 만났다고, 여러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수치가
벗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전도하는 방법을 보면 만약에 이 여인이 전도를 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가 그냥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았어, 정말 물동이를 버려두고 갈 만큼 너무 좋아서 그때 이제 물동이에 물 다 담아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메시아를 만났을까? 너무 감사해서 하루를 막 기쁘게 지내다가 이제 저녁이 되어서 잘 때에는 참 이런 메시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어도 참 어제 내가 그 메시아 만나서 너무 참 감사하고,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런 생수를 마시게 된 것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 삶을 참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구원받은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이 사람 때문에 몇 사람이 예수 믿게 됐을까요? 말은 하지 않고 삶으로서 너무 기쁜 거예요. 전에는 표정이 늘 막 우중충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막 예수 믿고 구원받고 너무 좋은 거예요. 막 행복하게 막 집에서 혼자 막 흥얼거리면서 찬양도 하고 집에서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지내고, 그렇게 살면 몇 사람 전도했을까요? 동거하고 있는 그 남자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못했을 것 같아요. 만약 이 여인이 예수 믿고 또 다른 방법으로 예수 믿고 참 너무 좋아서 동네 사람들이 가서, 여러분 내가 메시아 만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그분 한번 만나보십시오, 이렇게 만약에 전도했으면 몇 사람이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우물가에 갔을까요? 혹시 동네에 몇 사람은 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진짜 그런 분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갔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원래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던 여자였기 때문에 별로 그 말에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해서 아마 가보지도 않은 그런 사람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했던 방법은 자신의 과거를 다 오픈했습니다. 여러분, 내 과거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저 5번 결혼했다가 5번 이혼당한 사람입니다. 지금 6번째 남자랑 동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내 과거를 혹시 이 동네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 있지만, 낯선 유대인인데 그분은 이 동네 처음 왔던, 내가 처음 보는 분인데 그분이 내 모든 과거를 그분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과거를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분 만나봤는데요, 그분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였습니다 라고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놀라게 반응하고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우리도 그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고 하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갔던 사람들이 다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한 말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인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던지 예수님 보고 여기 더 머물러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동네에 이틀을 더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전에는 사마리아인을 향하여서, 전에는 당신이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그분을 직접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다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도 간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아니면 성장하면서 받았던 그런 마음의 상처, 아픔들을, 이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기 전에 아직 상처가 그대로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상처가 되고요,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의 아픔에 그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상처를 말하게 되면 그 상처를 듣는 사람들, 그와 같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상처가 치유가 되고요,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 보면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경우를 상담해주고 상담자가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주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받았던 그 주님의 사랑을 또한 우리들도 같이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기 위해서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그런 아픔이나 상처가 있다면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 그분은 우리 인생이 당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아픔을 그분은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아픔도 그분이 감당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 안에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치유의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런 아픔이나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의 아픔을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예수 만난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갔습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기쁨 경험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예수 믿고 참 이런 즐거움, 이런 행복을 경험해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도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이런 아픔 가운데,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요즘 이렇게 산다고 간증하면서 한번 복음을 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던 이 여인이 받았던 이런 감사와 감격, 이런 행복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고 또한 그런 기쁨을 또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열정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사랑.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감격.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행복.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행복했던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신 이 기쁨
말씀 생각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었던 이런 변화가 내 인생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가졌던 이런 영혼 구원을 위한 이런 열정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내 가슴에도 내 마음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고 누리는 이런 기쁨과 이런 감격이 내 심령에서 회복되어서 이 소식 전하면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참 마음에 많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 지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복음 전했던, 예수 만난 사진을 전했던, 그리고 전하면서도 자신의 과거를 나오고 전하고 있는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에게 있었던 이런 변화가 오늘 내 심령에도 있게 해주시고, 오늘 주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주님 알게 해주시고, 오늘 주님 우리의 가슴 속에 정말로 주님 물동이를 버려두고 갈 만큼, 오늘 우리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달려갈 만큼 이런 주님 기쁨, 이런 감격을 우리도 한번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죄사함 받고 정말로 상처의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나 벅찬 감격으로 와닿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주님이 구원의 기쁨, 이 죄사함의 기쁨을 주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고, 예수 믿고 나서 정말로 우리 인생에 주어진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되는 그런 주님 환희가, 그런 주님 기쁨이, 그런 감격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면서 받았던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치유의 은혜, 주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이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음에 많은 상처를 안고서 살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그 마음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예수님 만나고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있었던 이런 놀라운 변화가 오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오픈하면서 그리스도 만난 그 사실을 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참 아픔과 때로는 상처,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었던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예수 만나고 죄사함 받고 예수 만나고 새 인생 살게 된 사실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함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로 수가성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었던 이런 놀라운 변화가 오늘 내 인생에도 있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